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었어.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너 방종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아멘.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십니까? 다시 모시고 지켜주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흩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목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된 동산의 복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고 계십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가라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먹을 것이죠. 배부르게 먹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 필요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름과 평안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배부름이고 평안입니다. 소위 이렇게 얘기하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른 걱정이 없다. 그러나 그 말이 그대로 됩니까? 오늘 내가 배부르다고 해서, 오늘 내가 등이 따뜻하다고 해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누리는 오늘 이 복을 내일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염려고 걱정이고 불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육신이나 마음이나 관계를 헤쳐가면서도 그 소유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유해야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함이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오늘보다 더 가진다고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항상 빈 곳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가졌다. 그러나 조금 채워지지 않은 그 빈 공간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물된 동산 같도록 하십니다.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된 동산의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 물이 귀하자. 물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물이 있으면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끊임없이 물을 대는 동산이라면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물된 동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학적 표현은요, 성령에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거. 우리 성령을 받았지만 살다 보면 성령의 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메마른 광야처럼 퍽퍽해지는 삶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성령의 은혜가 흘러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게 될 겁니다.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많이 먹어서 체력을 길러서 운동한다고 기력이 쇠합니까? 물론 육신의 건강과 체력과 운동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잡아도
영적으로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기쁨이 회복되고 위로가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의 복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 아닙니다. 내 만족 아닙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립니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 라헬의 울부짖는 소리죠. 고통스러운 절망의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비통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울지 말고 더 이상 애통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너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데서 희망을 찾으면 안 돼요.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을 소유해 주면 소유를 잃어버리면 절망적인 겁니다. 소유가 늘어나면 희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슬프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희망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소유를 초월한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힘듭니다. 상황이 나아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희망을 두면 안 됩니다. 진짜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아지는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우리의 고통과 탄식과 아픔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과 방향과 발걸음이 세상을 향했다는 거예요. 소유와 성공과 성취와 만족과 거기에 마음을 뺏겼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하나님께서 편말과 이정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편말은 무엇이고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영적 이정표를 세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영적 이정표를 세웠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영적 이정표를 바로 세우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바로 세우고 바른 걸음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삶 속에서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